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가위를 맞이하는 주간인데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수요예배에서 보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에 함께 말씀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13장 말씀을 통해서 살폈고요.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믿음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보에도 다시 한번 실어드렸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침반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끌림과 혹은 방향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나침반이 늘 북쪽을 향해서 이끌려서 바늘을 가리키잖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가리키죠. 이 끌림과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주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편은 은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침반의 이 N극, 그게 빨간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과 같아서 자기를 띠고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자기장이 지구 곳곳에 이제 말하자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나침반을 이렇게 펼치면 북쪽을 향해서 이 N극, 빨간 바늘이 가르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믿음이죠.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끌림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자기장이 있으니까 바늘이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리키는 과정 가운데는 분명히 은혜라고 하는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알게 하셨으니까 아는 것이죠. 들려주셨으니까 듣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듣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내 것이 되었기에 내 삶 속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을 칭찬하신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좋게 여겨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했더니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들에게 말하면 명령하면 그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되라.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너의 믿음, 뇌가 사용한 믿음, 뇌가 선포한 믿음, 그 믿음대로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9장에 보면 눈먼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줄 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믿었을까?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겸손하게 나와서 자기 하인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은혜냐?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고 믿음을 사용한 것이에요. 눈먼 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들은 것입니다. 들었고 그 들은 바 내용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을 때에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은 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것은 은혜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그들이 사용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질병에서 치유되고 귀신에 사로잡히면서 풀려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사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살피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이 쭉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살피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는 내용은 바로 이제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지금 11장 1절에 믿음은 하고 뭐뭇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뭐뭇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11장을 시작하는 말이 에스틴데 피스티스, 믿음이란 뭐뭇이다 라고 믿음을 정의하면서 성경을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는 이 단어로 시작되죠.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라는 말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지금 이제 믿음의 선진들로 표현되어지는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라는 표현으로 계속 그들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18번이나 이제 믿음으로 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 이런 것이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수많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은 믿음으로 살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런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군사 훈련을 받는데 이제 장교가 있고 말하자면 조교가 있어요. 장교는 입으로 얘기합니다. 총 쏘는 자세는 3가지가 있는데 서서 쏴, 앉아 쏴, 엎드려 쏴, 이게 있어. 엎드려 쏴는 다리를 벌리고 쏘는 거야. 뭐 서서 쏴는 급할 때 쏘는 거겠지만 예를 들면 정확도가 떨어지겠지. 엎드려 쏴가 정확도가 제일 좋아.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해요. 조교 앞으로. 그러면 병사가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선 그 사람이 앉아 쏴 그러면 앉아서 쏘고, 엎드려 쏴 그러면 엎드려 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은 걸 이 사람 조교가 하는 거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조교 앞으로 해서 우리 앞에 조교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어떻게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등등등 저 뒤에까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보여주는 내용,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걸 정의하는 것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이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2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믿음의 특징.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미래적인 것을 현재화하게 하고, 관념적인 것들을 실제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표현한 그 표현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물로 되어진다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보증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리얼라이즈, 실제처럼 확인된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때로는 확신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뜻을 어떤 게 맞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뜻들의 의미들을 종합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고 미래적인 것들을 현재화하는 것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을 실제화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멀리 있는 미래적인 것을 오늘 내가 그것을 취하여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그냥 관념 속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내용 같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듯 실제화되어지는 것, 그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할 수 없는 것들, 그 인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인지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현실의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좋은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 군대 얘기를 아까 했지만 뭐 야간에 총을 쏴야 되는데 깜깜한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 하죠? 그 군인들이 쓰는 이 야간 안경을 끼면 열적외선 그런 게 돼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끼느냐 안 끼느냐에 따라서, 안경을 안 끼면 분명히 적이 저 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안경을 끼면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경이 뭐냐? 성경은 지금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 다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바란다라는 거, 원한다라는 거 뭐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죠. 미래적인 거죠. 저 미래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 미래적인 것이 실상이다, 실제다,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현재화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미래의 것들이 현재화되어지는 것, 그것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대꾸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직 손에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화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미쁘신 그 성품이 표현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까? 성격이 안 보이는데 실제화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구나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믿음 안에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영생, 천국, 천국의 상급,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이 있다고 여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들을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분명하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내 것으로, 천국은 나의 것,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실증 속에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게 믿음이잖아, 믿음으로 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인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그게 될까라고 예를 들면 의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일 거예요. 내가 똑같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지죠. 죽지 않을 것, 영생,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 혹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부활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려나? 라고 의심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실의 삶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그것들, 미래의 것들, 그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현실이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파워풀하게 살 수 있어요. 훨씬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들 가운데 주어진 환난의 시간들을 견디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인식, 믿음으로 그것들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 장기화를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들이 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빈털터리 된 그 현실이 암담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느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왜냐하면 나는 회생할 수 있는 자본력을 다 잃어버렸어.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견디어내는 거예요. 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니까.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니까.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미래의 것들을 현재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며 그리고 추상적인 것들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럽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증거를 얻게 된다. 이 증거를 얻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1절에 증거가 있고 2절에 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가 증거구나. 이거 사실은 이 본문 읽어도 여러분 다 헷갈리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절에 나오는 증거와 2절에 나오는 증거는 원어로는 달라요.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예를 들면 엘렌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드러난다,
폭로된다 그런 말이에요. 납득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얘기는 보이지 않던 게 폭로되고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맞네 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1절에 있는 증거고요. 2절에 있는 증거는 단어가 달라요. 마르튀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제 수동태형으로 쓰이는데 마르튀레오라는 말의 수동태인데 이 말은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제 확신이 있는데 느낌이 다르죠. 아, 이제 알게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 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세워가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인데 하나님을 왜 쫓겨나느냐?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제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악을 선택하겠다. 이게 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고 죄의 결과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이게 회개하고 연결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쫓겨났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거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믿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2절의 말씀,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증거,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들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곧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39절로 가면 11장에 40절까지 있는데 39절로 가면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2절이 반복되는데 11에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진들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이 성경에 있는 위인들 그들은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한 믿음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반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이 말도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믿음을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절의 이야기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뭐예요? 창조 얘기잖아요. 창조. 여러분 창조를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팔짱 끼고 옆에서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주의 생성, 지구의 기원, 뭐 50억 년 전에, 55억 년 전에 지구가 있었다. 뭐 그다음에 뭐 생물, 말하자면 생명체 탄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단순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빅뱅을 이야기하고, 뭐 빅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빅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구가 생성되어질 때 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에 수많은 먼지들이 있었는데 그 먼지들이 그 운동을 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합의되면서 거대한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가스가 있고 그 수많은 가스들 가운데 어떤 자극을 통해서 그 가스 안에 있는 뭐 이 원소들이라고 하죠. 그 원소들이 단백질, 초기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역시도 과학적 증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었다고 믿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지어졌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되게 잘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 이게 지금 창조 세계죠. 피조 세계죠. 이 피조 세계가 보이는 것인데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다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나타난 거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타난 것은 먼저 존재했던 것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빅뱅, 먼지가 있어. 먼지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만나면서 지구라는 혹은 뭐 또 다른 태양이라는 혹은 뭐 그런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있었던 것들, 먼지가 있었으니까 지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죠. 나타난 것, 먼저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아니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조,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생명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성경 외에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수많은 고대 문헌들 속에 어느 누구도 세상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성경만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인데, 이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게 주어질 때 레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되어지는, 피조세계가 없음, 무에서부터 유가 되어진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계라는 말도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오늘 좀 복잡하게, 정의는 그래요. 원래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이 세계라는 표현, 11장 3절에 있는 세계라는 단어 역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세계, 우주, 지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쓰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시대, 세대, 시간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이온이라는 세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공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포함한 공간을 표현해냅니다. 시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세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그냥 무한대 이전의 시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되 시공간을, 그 시작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림의 때 그 마침까지도 주님은 예비하신 것,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때 안에, 그게 인류 역사죠.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창조되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 현장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마가 표현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장사도 했는데 살아서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 내 손으로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도 있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볼 수 있고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이상해져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산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는 것을 아시죠?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지 해면이라고 하는 곳이 11,034m래요. 북태평양 서쪽에 있는 이 마리아나 제도 섬이 있는 데 있는 바다인데 깊이가 11,034m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거기는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느라고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확인도 했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어스 같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지형뿐만 아니라 바닷속의 지형까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바다에다 대면 마이너스 2,000m, 3,000m. 그래서 저는 가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그 홍해를 어디로 건넜을까 뭐 그런 거 연구할 때 이렇게 보면, 아, 이쪽 지형이 같은, 말하자면 홍해 바다 중에 뭐 해수면이 말하자면 낮은 곳이구나, 해저면이 낮은 곳이구나, 이쪽으로 건넜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서 요즘은 되게 쉽게 확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그 산세와 같은 지형들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가서 확인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른바 이런 것입니다. 음파 탐지기, 소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전파를 보냈다가 돌아오는 걸 확인해서, 아, 여기는 깊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해 바다 깊은 곳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데이터한 게 아니라, 그 음파 탐지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그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지구의 해수면 아래에 있는 심해 바다에 있는 표면까지도 다 말하자면 만들어낸 게, 그게 바로 음파 탐지기의 역할인 거죠.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면 보이게 되고 믿음을 선택하면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가 여우의 이 말을 빌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왕자가 길들였던 여우를 떠나서 자기가 아꼈던 장미에게 가기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 가운데 보면 여우가 이제 헤어지는, 여우하고 어린 왕자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여우가 전에 하려다가 안 했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무언가를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린 왕자의 이야기 속에서는 관계고 사랑일 거예요. 그 관계와 사랑,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들은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것들을 현실에 실제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은데,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과 달라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사업 성공할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 청년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저 여자 청년과 결혼할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엄마가 우리 아이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업은 부도가 났고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으며 대학은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를 받아내는 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10년 전쯤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가 굉장히 상징적인, 개신교에서 상징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캐톨릭에 팔렸어요. 한마디로 부도가 났어요. 그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이른바 이제 번영신학으로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이제 1948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The Magic of Believing,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believing,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신념의 마력이라고, 신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냐면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같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홈런왕, 예를 들면 베이브루스, 투수이면서 홈런 타자였던 이 베이브루스, 죄송합니다. 이 베이브루스 같은 경우 생각을 한대요. 펜스 너머에 전광판, 내가 저 전광판으로 공을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홈런이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홈런을 친 경우도 있지만 삼진을 훨씬 많이 당했어요. 내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서 나온 책들이, 이후의 책들이 이른바 성공학 신서라는 책들이 다 이 책을 기초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그리고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들이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작고하신, 소찬하신 조용기 목사님, 세계 최대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분이 이제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목회 현장에서 나온 신학이에요. 뭐냐면 그분은 똑똑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목회했던 사람들이, 천막교회에 온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죽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지금 내가 지옥에 있는데 지금 내 형편이 지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이른바 희망의 신학,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의 메시지 역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너 잘 살 수 있어. 너도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 복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믿음장에서 나는 믿음은 이 자기 신념의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기 원하는 그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1장에 앞서서 앞에 10장이 나오잖아요. 11장 앞에 10장인데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한데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약속하신 것이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인내를 수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면서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살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1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재산을 뺏기는데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재산을 뺏기는데 기쁘게 받아들였다.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합니까? 이 땅의 재산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뺏겨도 yes, okay,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재산이 빼앗길 때 그 믿음을 던져버려야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질병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로부터 분리될 때 이 믿음은 집어던져버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디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손에 세균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현미경을 들이대면 보입니다. 낮에 하늘을 보면 푸르른 하늘밖에 안 보여요. 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저 하늘에 수억 개의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조건이 맞으면 보여져요. 어두워지면 별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미경이라는 조건을 들이대면 우리의 눈으로 그 볼 수 없는 세균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엄연히 있고 약속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때를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인내하며 감당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고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기쁨으로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